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리라. 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감사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구변이라고 하는데, 구변, 설교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그런데 그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해져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쁘셔서,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셔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우리의 지식이 없을 때도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도 믿음을 채워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의 마지막 날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요거를 먼저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게 우리의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스카보로에 있는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 이게 먼저 되면 대통령 앞에서도 잘 안 싸우거든요. 교수님들 앞에서도 잘 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 앞에서도 자녀들이 잘 안 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표징,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그 가장 큰 표징이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오늘 자동차가 잘 굴러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타고 이동하려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안 움직여집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이게 한 대는 자동차가 앞에 무슨 짐승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은 고급 승용차 있던데, 제구아. 근데 이게 두 대가 났는데 한 대는 부딪혀서 못 쓰게 됐고,
한 대는 불이 나서 못 쓰게 됐습니다. 불이 난 차는 앞부분을 다 못 쓰게 됐고 부딪힌 차는 뒷부분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 쓸 수 있는 앞뒤 부분을 떼어내서 차를 짜깁게 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전문가가 와서 봐도 모를 정도로, 뭐 우리 장로님 정도 되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와서 보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게 파니까 사가잖아요. 사간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시속이 200km가 아니 100km 넘어가니까 차가 우두두두두두 하느니 뒤에 이 접붙임 한 그 부분이 충격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이웨이에서. 네? 어떻게 그렇게 잘 붙일 수 있을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종이 울려야 종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해야 감사라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르 문화 간주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저주와 파멸과 병나는 것으로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됨을 자꾸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지 않고는 형식이든 진정이든 또 하나 의식의 반복이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구별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 작업복을 입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입고 자는 옷을 제가 그 새벽 기도할 때 하치가 너무나 급했는지 자기가 갈아입었는지 안 갈아입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 자매인데 파자마를 입고 왔어요. 파자마. 그리고 세수는 둘째 치고 빗질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기숙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머리도 안 빗고 파자마를 입고 그 뭡니까? 샌달을 신고 나온 거예요. 무안할 것 같아서 그날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물론 기도회라서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죄를 가지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구역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련이나 시험이나 징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별해야 될 사람이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연단의 시간들. 여러분들, 이게 오늘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부족한 점을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문제는 내 것으로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 표징이 감사합니다. 네? 사업을 하다가 나를 도와준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분에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땡스기빙 때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보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것을 받아도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것을 받고도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감사함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감사를 못할까? 이 사람에 비해서는 한 100배?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고 아프길래 맛있는 거를 먹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의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장학금을 받거나 자기가 일을 해야만,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을 일찍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했습니다. 그런데 7평짜리 집, 7평이면은 뭡니까? 저 사무실 정도, 저것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하고 필요연도 못해, 형편이 안 돼서 필요연을 못하고 그 집에 갔는데 몇 사람들만 불렀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기 집이라고 7평짜리 사글세 매달 내는 거 있죠. 그걸 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평생 자기 집이 처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좋은 건설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평짜리가 좀 지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 7년, 8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세로 바꿨습니다. 전세. 네, 그리고 큰 파티를 했습니다. 큰 파티를 해봤자 한 5, 6명 모여가지고 빈대떡 놓고, 이게 내 전셋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13평짜리. 제 기억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가니까 그 방에 키친이 하나 더 있는 거, 붙어 있는 것 정도.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여기 온 다음입니다. 22평짜리를 샀다니까. 정말 여러분 말로 대박입니다. 내가 세상에 집을 한 채 샀다. 이 추수감사절마다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한 5년인가 제 아이가 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어느 날 메일을 받았는데 딸이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아빠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술을 먹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습니까? 또 가난하니까 또 담배를 또 엄청 많이 폈어요.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아빠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친하죠. 열어봤더니 암이 다 퍼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메일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연락이 왔는데 이거 7평, 10평, 13평, 22평 하려고 살다가는 인생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하늘집을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몸 바쳐 하지 않아.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참 그거 여러분들 뭐 아시죠?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 맨 땅에서 22평을 20몇 년, 30년을 모아서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차라리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두신 그 집을 소망하고 살았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근데 제가 좀 또 하나 있었던 거는 22평이 돼서 이사 갔더니 집이 작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자꾸 달리다가 보니까 모자른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없던 살림을 갖다 채우다 보니까 집이 작은 거예요. 7평에 비하면 얼마나 큰 집입니까? 더 큰 집을 살려고 하고 집안을 살림을 채우다 보니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몸이 혹사 당하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는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좋고 감사한 게 많은데 왜 없는 것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불평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많은 원망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감사는 깨달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만큼까지 살아왔잖아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없다고 없는 것을 보면 반드시 불평하게 되고 나를 현재보다 자꾸 좀 더 높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높이 있어야 될 것이면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바울이 아덴에서 있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철학적인 논쟁을 철학자 아덴 아시죠? 모든 철학의 근원인 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복음으로 변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변증을 하다가 이겼어요. 바울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피신이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하면 할수록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서 떨고 바울은 떤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 고린도에서는 너희들이 무섭고 두렵고 내가 떨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육체에 가시가 생겼다.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이 네가 사도 맞느냐 그래. 네?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당신 목사 맞아? 이러면 네? 나중에 애가 그래 보세요. 엄마 맞아? 엄마 내 엄마 맞아? 이게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1절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직능적입니다. 은사적이에요.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이제 좀 있으면 성가대가 생기면 누구는 지휘를 하고 이거는 은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은혜 안에서 부르신 겁니다. 누구나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하고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성가대를 하고 이성적인 발달이 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늘 얘기해야 된다면 구경과 지식이 많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밖에서 손재주가 뛰어나서 사업을 잘할 수 있으면 교회 건축을 하거나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도울 수 있고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님이라고 구원 다 받았습니까? 아니 장로님도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직을 오래 잘 감당했어도 이 은혜적인 요소, 은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을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참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남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 심지어 목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번듯이 몇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목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치 않습니다. 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도 아시겠어요? 이거는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 기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냐, 구원자냐, 아니냐 이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주적으로 다 왔을 때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9명의 문둥병자 10명을 고쳤죠.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다 왔어야 돼요. 그죠? 9명은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왔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제가 제일 앞에 서고 장로님 서고 오래 믿은 순서대로 권사님 서고 우리 조경남 집사 서고 이렇게 순서대로 서야 돼. 이게 쫙 서야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 안에 싹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가짜로 짜깁기 해놓은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가장 근원적인 표징이 감사라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받는 자는 불평합니다. 주는 자는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깨달음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구하는 자는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늘 감사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1년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니까 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드려도 합당한 겁니다. 받은 건 많은데 감사하는 자는 적습니다. 구하는 자는 정말 많아요. 내가 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거를 쓸 때마다, 그죠? 이게 지금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다 얻은 겁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를 다 드려서라도 결국 그 승패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 내 나를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의 엄마와 아빠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는 자는 정말 많습니다. 구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너무 적습니다. 이게 8명 감사치 못하고 간 9명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적인 경고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가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채워와 주셨고 지금도 채우고 있고 지금이 여러분들 들으면서 말씀에 결단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고 감사가 앞으로 더 넘쳐날 것입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때마다 구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감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풍성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잘 일궈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풍성함과 말씀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